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무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같이 있습니다.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이름을 주시고,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주님의 재림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特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다가 지치고, 또 주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 세상과 하나님의 그 말씀 사이에 방황하지만은, 우리 교회에 주님 귀한 성도들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하고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빛된 사람들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주의 은혜 베푸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또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끼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된 것 지난 시간에 함께 봤습니다. 물론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것을 원하셨지만은, 이제 데라의 아들, 큰 아들 하란이 먼저 죽고 하란의 아들 롯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데라는 롯을 이 갈대아 우르에 버려두지 못하고 데리고 다녔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조카 롯을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까지 갔던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홀로 남은 이 롯을 매정하게 버려두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갔다가, 거기서 또 이제 기근이 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가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가축들, 그들의 재산이 너무 이제 많아지게 되므로 땅이 좁아서 함께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들이 이제 갈라서게 된 것을, 그래서 결별하게 된 것을 함께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 다시 말하면 세상의 재물 문제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명령이 온전히 순종되는 것입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게 됐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는 지난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을 재확인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동서남북 이 보이는 모든 땅,
아브라함의 발이 닿는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주님이 이제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게 될 때에 그 자손의 수가 늘어나 가지고 그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수를 셀 수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또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머물면서 그는 이제 그 마물에 거기서 이 상수리 나무 곁에 상수리 숲에 거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우리가 하는 그 말씀을 지난번에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그 마물의 상수리 숲을 거기가 바로 지금 있는 헤브론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의 상세를 공부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에 이 헤브론에다가 땅을 사서 거기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지요. 그리고 그 무덤에는 나중에 아브라함 자신도 들어가게 되고 이제 리브가와 또 이삭도 거기에 장사되어지게 되고 나중에 레아와 야곱까지 거기에 장사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헤브론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이 이슬람 사람들의 성지에 지금은 이제 거기 팔레스타인 구역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여기 그것을 이 아브라함의 무덤은 신성한 곳으로서 이 유대인들에게도 신성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귀한 곳이고 이 이슬람도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도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슬람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아랍 족속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신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헤브론에서 계속하게 되지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을 떠난 이 롯은 이제는 소알 땅을 보고 갔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소알 땅에 가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거하다가 요단 들에서 거하다가 결국 그는 이제 소돔 성으로 들어가서 소돔 성에 함께 거기서 소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소돔 땅이 이 롯에게 있어서 그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넉넉하고 풍요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던 것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성경은 말하기를 소돔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죄인들 큰 죄인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이 그것을 몰라서 모르고 간 것 아니에요. 거기 그런 사람들인 줄 알지만은 그는 이제 땅이 소알 땅이 물이 넉넉해서 요단강 거기에 이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이제 풍요한 삶을 위해서 그곳에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 그 전쟁 통해 롯은 가지고 갔던 모든 가축과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가족들까지 포로로 잡혀서 이제 엘람 왕국 왕의 그돌라오멜과 네 나라의 이 연합군에 의해서 붙들려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에서 롯이 만난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로 풍요로운 땅 소돔에서 롯은 재난을 만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롯이 왜 소돔으로 갔습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소돔으로 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이 롯에게서 같이 가는 자기가 보는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이 물질적인 풍요함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로부터 12절에 성경은 말하기를 이에 롯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 땅이 좁고 그래서 네 종하고 내 종하고
싸우는 거 용납할 수가 없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간증이 안 되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리고 그다음 말하기를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알 땅, 이게 물이 넉넉한 곳,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굽 땅, 애굽의 그 나일 강과 유역처럼 그렇게 물이 넉넉해서 농사가 잘 되고 풍요한 땅으로 봤기 때문에 그는 그곳을 택했더랬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을 키우기에 충분한 땅이고 농사를 짓고 재산을 늘려가면서 넉넉한 삶을 살 것을 그는 기대하고 그 땅을 선택을 했던 것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는 것으로 속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거기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눈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들을 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빼앗기게 되고, 또 이제 재난들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인류 최초의 유혹도 눈을 통해서 사람을 죄에 빠지게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와가 이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본 적,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 실과를 보니까 그 실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이에 그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유혹이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는 것, 그리고 풍요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과 풍요하게 정말 그 복되게 살겠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풍요를 우리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이제 약속을 따라 추구하지 않고 내 눈이 보는 대로, 내 지혜대로 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추구하게 될 때에 그때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고, 그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재난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는 것이 사람들이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거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그 시날산 외투와 금과 은을 그가 보고는 금지된 것, 주님께서 그것은 이 여리고 성에서 이제 거기에 노획하는 얻게 되는 그 모든 이제 그 전리품들은 하나님 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에 들어가서 처음 전쟁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주님이 원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아간이 그 재물들을 보고는 탐을 내서 보았기 때문에 탐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고는 거기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아이라는 조그만 성에 의해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고 36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에 재앙을 가져오게 된 것이 아간이 눈으로 본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롯의 이 판단, 롯이 거기 이 소돔 이제 이 그 소알 땅을 가겠다 했을 때 그의 판단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가 선택을 했던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더랬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거기 우리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그 아브라함이 다음 주에 우리가 14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 왕과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 롯도 소돔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니고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제 만족시키고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 삶을 위해서 그는 기꺼이 도덕적인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의 신앙,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런 것 생각지 않냐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당연히 그가 존중을 해야 될 삼촌까지도 버리는 것이죠. 삼촌에게 먼저 양보하고 삼촌에게 선택권을 줬어야 됐지만은 그는 그것을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그가 이제 거기 삼촌보다 먼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삼촌을 떠나오면서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눈을 감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영적으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그가 생각했더랬다면 어쩌면은 거기에 소돔 땅으로 가지 않고 다른 땅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이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요단 들판에서 거하다가 이제는 점점 장막을 옮겨서 소돔 안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유혹의 과정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우리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 범죄할 때에 이 범죄하겠다 그렇게 하고 하질 않아요. 조그마한 타협이 다른 타협을 하게 하고 조금 더 타협을 하게 하고 조금 더 타협을 하게 하고 결국은 그 죄 중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죄의 유인력이라 그럴까요? 자석처럼 끌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롯은 소돔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소돔 사람들과 동화하게 되고 소돔 사람처럼 살면서 소돔의 재난과 멸망을 함께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19장에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그 부분들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잖아요. 또한 롯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었어요. 지금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좋다 그 말이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어제 좋았기 때문에 오늘 좋을 것이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좋기 때문에 내일도 좋을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102편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여기 주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세상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이 세상의 일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말하기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세상의 형적들은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일도 내 것이라는 보장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좋다 그 말이 내일도 세상이 좋을 것이다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미련을 두지 말고 거기에 우리가 매이지를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세상도 변하지만 사람들도 변하는 것이죠. 상황이 세월과 함께 변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이민사회, 한인사회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이 이민사회가 많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때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 많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 한때는 60년, 70년, 80년대에는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 큰 꿈이었더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집에 한국의 많은 생활들을 청산하고 그리고는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는 이제 미국을 찾아가서요. 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역이민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는 이제 특별히 젊었을 때 미국에서 고생을 하시고 자수성가를 했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역이민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가는 사람들은 적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인 사회가 이제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새로 이민 오시는 분들은 없고 많은 분들이 이제 떠나게 되니까 한인교회 사역들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인교회는 이민 2세나 3세를 2세나 1.5세대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한인교회는 이민 1세대를 위해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민 1세대는 영어를 못 하잖아요. 미국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5세대, 2세대는 영어를 하기 때문에 좋은 미국 교회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1세대가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인교회가 지금까지 필요했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하면서 한국도 많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는 분들이 많은데, 어쩌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또 어쩌면은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또 다시 엑소더스 하는 그런 시대가 어쩌면 오게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소돔 땅이 지금 좋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이 롯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소돔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그가 볼 수 없는 문제가 소돔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14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여기 여러분 이제 거기 맨 왼쪽에 있는 그 땅이 그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지금의 이제 지금의 이집트 쪽에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엘람이 있습니다. 여기 맨 왼쪽에 있는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인데 그 다음에 있는 바다가 파란 게 바다가 있죠. 저기가 홍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땅이 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바다가 있죠. 바다가 오른쪽에 있는 바다는 이 페르시아만입니다. 엘람은 바로 그 위에 있는 엘람은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임금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지금의 이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저 땅이 페르시아가 됩니다. 지금은 그 바다를 페르시아만이라 그렇게 부르죠. 거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시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날은 누가 건설했습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시날, 바벨 누가 건설했습니까? 아무도 대답 못합니까? 제가 말씀은 가르치는 여러분 어디로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기 때문에 니므롯 기억나십니까? 니므롯,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 이 니므롯이 이제 건설한 것이 바벨과 시날과 그런 땅을 이제 니느웨 니므롯이 건설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면 엘라살 그리고 고임이라는 이 중동에, 지금의 중동 땅에 있는 네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파란 나라들이 있죠. 여기 중간에 보면은 스보임, 소돔, 고모라, 소알, 그리고 아드마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가 이제 지금 이 소돔, 이 롯이 살던 땅입니다. 그 가운데가 이제 이 염해, 지금의 사해죠. 사해가 있는 게 시딤 골짜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위에 있는 이 네 나라가, 중동의 네 나라가 이 가나안 땅에 남쪽에 있는 이 요단강 근처에 있는 이 다섯 나라 왕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엘람이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엘람에서 여기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이
그 엘람의 고베 거기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12년 동안 바치다가 13년에 중단을 하니까 14년에 연합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면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 가면서 이제 거기 그 사해까지 내려왔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3절에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롯이 그곳에 갔을 때에 롯은 거기에서는 이제 그 풍요를 기대하고 그곳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전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많은 경우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꿈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거기에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문제가 없는 때가 없고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교회에 한번 집회를 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미국 교회에서 집회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막 환란을 통과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몇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이제 환란을 통과했습니다. 또 목사님이 질문하기를 여러분 가운데 환란 속에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또 몇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머지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환란으로 들어갈 겁니다. 환란 속에 있든지 환란을 벗어났든지 환란을 들어가든지 환란은 우리들과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함정이고 올가면은 올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과 벗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친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가늠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미워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세상과 함께 친하게 잘 지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되어진 삶을 주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믿음이 있는 삼촌을 따라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들였어요. 그렇지만 이 롯이 결국은 이제 그 구별된 삶을 거부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동화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 소돔 땅은 결코 이 롯에게 약속의 땅이 아니었더랬어요. 파멸의 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멸과 족쇄의 땅이 되었더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눈을 함부로 눈에 보인다고 다 보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볼 것과 보지 않을 것을 구별하고 선별하고 정해놓고 보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정말 우리는 너무나 특별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눈을 통해서 온갖 욕심들, 욕구들, 그리고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것을 잘 알고 자기가 봐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하고 자기 눈과 언약을 세웠다고요.
그래서 누군가 약속을 해서 내가 봐서는 안 될 것은 우리는 보지 말자, 그렇게 언약을 세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36절부터 38절에 말하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그러고는 말하기를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는 만약에를 내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 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로 나의 삶을 소성하게 새롭게 해주시고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제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세워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요, 죄악의 도시 소돔에서 롯은 재산을 잃고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그는 풍요로웠더랬어요. 그거 이제 삼촌과 함께 애굽에 가서 비록 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나올 때도 이 아브라함이 거기 많은 가축을 가지고 나왔을 뿐 아니라 이 소와 양떼들을 데리고 이 롯도 그렇게 나왔더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이 삼촌과 함께 있을 때 그는 풍요했지만은 죄악의 도시 소돔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딤 골짜기가 어떤 곳인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그 위에 사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해가 거기 성경에서 말하는 염해, 사해, 지금은 사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영어로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고모라가 맨 위에, 오른쪽 맨 위에 고모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돔이 있게 되고 그 밑에 있는 곳이 소알 땅입니다. 소알 들판, 요단 들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마므레라고 맨 위에 있는데요. 거기가 헤브론, 지금의 헤브론입니다. 거기가 이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색깔을 보십시오. 거기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노랗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는 별로 그렇게 황야닥, 거기는 별로 그렇게 좋은 땅이 못 됐더랬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 요단강 좌우로는 이제 푸른 풀밭이 많이 있었더래서 처음에 그는 이 요단강 쪽으로 갔더랬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밑으로 내려가 소알 땅에까지 갔다가 결국은 이제 소돔 땅으로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이제 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 역청이 뭡니까? 지금 중동에서 석유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역청이 뭡니까? 이 원유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역청 아닙니까? 골탈, 아스팔트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원유가 밖으로 이제 이 땅 위로 올라왔을 때에 이 기름들은 마르겠죠. 그리고 남는 것들이 골탕이죠. 그렇죠? 골타르라 그렇게 그게 역청에서 이제 거기서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돔의 군사들이 그게 빠져서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이 이제 그 전쟁에서 소돔이 패하게 됐을 때에 소돔성에 살던 롯도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고 자기 자신까지도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요, 우리의 눈은 하늘을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아직까지 보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만질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실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미래의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본향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주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나안이 이러니까 이것이 그 땅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약속하신 땅, 주님께서 이 땅을 네게 준다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그는 마치 나그네처럼 거기서 살았다고요. 거기서 영원히 거할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왜 그랬습니까? 여기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복되고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보다 더 큰 것, 더 귀한 것, 더 영구한 것, 참된 것, 그것이 앞으로 주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11장 15절부터 16절에 말하기를, 저희가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번향, 더 나은 번향.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일컬음을 그렇게 불리는 것을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정말 거기 우리 그 부모님들이 아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도 있고 자녀들로 인해서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불리는 것을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님께서 지금도 이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한 성을 예비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거할 수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풍요함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들이 정말 거기서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쌓는 거 아니에요.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쌓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요. 왜?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그 하늘을 위해서 영원한 것, 아름다운 것, 복된 것, 참으로 우리 것, 진정으로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영구한 하나님의 보화를 위해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롯은 그리스도인 삼촌이 있었죠. 그는 주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더랬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세상의 풍요로움을 추구하여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그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영구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 다 같이 읽고 우리가 찬송 부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대한민국? 아니요. 미국?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